오늘은 1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는 오늘날처럼 풍부함을 추구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항구 도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리고 풍부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요. 또 많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도 그런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더 똑똑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앞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거 같아. 이 고린도에서 형성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은사가 더 나은 거야, 난 저 은사가 더 나은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복을 받았냐 내가 복을 받았냐,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이 경쟁을 이루고 서로 또 싸움이 이룬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요, 이거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상화되겠구나, 그것을 걱정해서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 전서 먼저 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아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본문 이 본론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이 논쟁, 이 싸움을 어떻게 멈춰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가 그 말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전후로 십자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지시기 전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흉측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거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는 승리가 되었고요,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고요,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형상이 달려 있습니다. 고난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형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이것이 또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충만한 이 고린도 교회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기준이다, 이 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 깨닫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중성,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성, 이 양상을 보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십자가 참 어리석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 예수 믿는 사람 참 어리석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완전히 다른 이 상대성을 보여주죠. 상대적이다 그 말은 똑같은 것인데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 도는 진리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미련한 것이 된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어.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래.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 야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도와줘?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면 십자가의 도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능력.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일까요? 제일 큰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 자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죠.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봐요. 그 종착역이 어딘데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뭘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 쉽게 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가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 아파요. 야, 예수 믿대. 쉽게 믿어. 대충 믿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따르다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어. 쉽게 믿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기 현혹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동안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패하고 없앤다 그 말이죠. 총명한 자,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총명함을 없앤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 말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당시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 열방 국가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북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열방 가운데 쌓여 있는 겁니다. 북쪽, 동쪽, 남쪽에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늘 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위기입니다. 이걸 피하면 저기서 위기가 오고 저걸 피하면 이게 위기하고,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그 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남동쪽에는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동쪽에는 또 끝에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강대국이란 미국이 우리를 뒤를 또 받쳐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눈치 보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정부에 따라서 중국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또 그것도 아니면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또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총명입니다. 세상 말로 보면 그게 지혜입니다.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동맹을 맺는 가운데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그 나라에게 내 비밀을 다 누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애굽으로 보냈어요. 아, 애굽 믿을 만하지 못하구나. 그다음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때 아수르에서 또 공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다 내몰아줬어요. 아, 이제는 아수르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또 의지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역사는요, 수레바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모르면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고 총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다 패버린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나라에 자기가 공격을 당했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구원해주고 바벨론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놀랍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줬지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의 능력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기이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들을 다 짓밟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런 모양과 형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도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말이죠. 그것도 자기 민족에게.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기라 그 말이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라 그 말이죠. 이 기이한 일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선비는 뭐예요? 늘 공부하고 늘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그 사람들 말대로 됐냐 그 말이죠. 선비가 많은 나라가 잘 됐냐?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선비가 모든 걸 이끌어가냐?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변론가, 말 잘하는 사람, 말 유창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잘 좋은 길로 이끌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역사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배운 게 많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다 미련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은요, 지혜로운 게 무엇인가와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아주 큰 기준이고요. 지혜로운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것이 또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두 부로 나누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눌 수 있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그건 미련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돌을 닦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걸 알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았고, 당연히 자신들을 창조한 걸 아담과 하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사탄에게 미혹이 된 겁니다. 그것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죠. 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입장에서 택함 받은 백성을 무엇으로 하나님 구별해내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잖아요. 말은 똑같은 전도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를 전도하는,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세상의 이야기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거 다 전도가 아닙니다. 그 밑에 분명히 나옵니다. 전도는 뭐냐면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전도는요,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우린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공의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를 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인간의 머리로는 기이한 일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셔? 어떻게 인간 구원하려고, 피조물 구원하려고 창조주가 죽으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인데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한다는 것, 그들의 경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갔을 때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모두 표적이고 모두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것만 요구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에겐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였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나왔어요.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없어. 너희들이 내가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이후에나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으려면 뭘 보면 믿지. 그래서 자그만 어떤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뤄주세요.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 그거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걸 조건을 내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제발 믿어줘. 그래야 내가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논리, 철학,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맹점을 아십니까? 과학은요, 증거, 그러니까 도출되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100을 심었는데 예를 들어 99, 100 그러면 그 범위가 믿을 만한 범위에 들어가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논리, 철학이죠. 그러니까 삼단,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다.
논리가 정연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로 믿는다면요, 설명 잘하는 사람이 전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서는 변증법이 있어요. 변증. 이게 변증이라는 건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로 착각하는 거죠. 논리가 정연하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로 정하려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논리로 이해를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물 위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인간을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달빛 때 비치는 호숫가를 걸으신 거야. 근데 그 호수는 무릎까지야. 그러니까 걷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야. 또 그것도 설명이 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해석이야. 잠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요, 아마 성경보다 논리책이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논리책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있든 노년이 있든, 그 다음에 글을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든,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처럼 헬라인이나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답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걸 믿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 부활했나? 자기들이 봤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아니지만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전했는가?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냐면 몰라서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유대인들의 정통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면 너희들보다 한 수 위야.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래? 내가 알지를 작정하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겁니다. 그거 다 쓰레기야 불과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쓰레기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걸 경험한 거죠. 저는 목사로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는 좀 알겠는데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도 깨달음이 오고요.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으면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번, 20번, 100번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새록새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랍니다. 24절에 오직 자신에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이방인이나 자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답니다. 이게 지혜랍니다. 오늘 이 능력을 또 설명하면요,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 능력이라고 말하면 다 좋은 것에 대입합니다. 능력.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야, 능력을 힘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아, 저 목사님 능력 있어. 저 교회 능력을 행해. 다른 사람들이 다 저 교회 가는 거 능력을 경험했어. 성경이 말하는 능력, 그런 능력 아닙니다. 두나미스라는 건데, 능력은요, 우리에게는 원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인데 죄를 멀리해요. 능력입니다. 내가 돈을 저렇게 해서 나쁜 짓 해서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해요. 능력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저거 다 먹고 스태미나가 왕성한 건강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능력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었어요. 먹는 것도 능력이었지만 먹지 않는 것도 능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짜리만 전하잖아요. 능력이 짝짝이가 돼버린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다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죠. 절제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양압이, 오래 참은, 충성, 절제. 모두가 다 뭐예요? 통제. 내가 성령의 인도로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우리는 뭐예요? 좋은 환경이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내가 오래 참으면 상대방이 좋아요. 근데 내가 오래 참아요. 절제해요. 인내해요. 이게 능력입니다. 누가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의 핵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무엇이 중요해요? 나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잘 되는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게 세상을 창조하고 아무리 그럴 리는 없지만 아무리 세상의 평가를 볼 때도 하나님이 좀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게 생각하는 우리 관점에서요, 어리석게 생각하는 건 비교할 수 없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하나님이 다 다른 걸 만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모기는 왜 만드셨어? 모기를 만들어서 사람 괴롭히고 모기 떼 때문에 동물이 죽고 모기 떼 때문에 전염이 되고 그건 쓸데없는 걸 만들었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탄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지. 왜 사탄을 만들고 왜 죄악을,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지?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정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고 무적행위해져서 영원히 가둬버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엇은 도구요? 정화하는 도구. 여러분, 맑은 물을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듭니까? 정화는 필터를 넣습니다. 필터. 저는 필터 가운데 모두 걸러내는 필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약을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확 정화되는 걸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조그만 이 손톱만한 알약이 물에 들어가니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정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따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경험되는 그 지식이 점점 확장됩니다. 아, 진짜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전하기 원치 않아. 난 작정했어.
저도 그렇게 작정한 사람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게 누구나 꿈이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 목사 유명하다는 목사님 그 설교집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예화는 이거 예화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오는 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의 예화집, 이 예화집, 예화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설교가 잘 되려면 3번 울리고 2번 웃기면 설교 잘 된다. 감동을 일으켜라 그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화를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저 목사님 말한 사람 좀 부자 되고 싶어. 나도 저 목사님이 말한처럼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웃겨요. 그 눈물을 흘린 그 마음에 웃겨요. 그럼 막 환히 차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면 오늘 시원하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테크닉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전하고 있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뭘로 전하고 있냐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막 뜯어붙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이제부터는 목사로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누가 듣지 않고 누가 저걸 설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걸 작정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 1%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려고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다 어떻게 유학 보내고 그 다음에 뒷바라지 한다고 자기 번 거 다 자식들에게. 그래서 세상에 1% 안에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것이 결국 자신도 망하게 하고 집안도 망하게 하고 나라에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능한 자, 능력 있는 자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1%.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가문 좋고 문벌 좋고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거 인정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 분벌 좋은 것, 이걸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역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2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께서 미련한 자,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걷는 자,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자, 세상에서 힘도 못 쓰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날이 온다 그 말이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요, 그 사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았는데 여기 못 왔네. 그것만 봐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어떨 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될 때 위로되지 않어요. 뭐 똑같은 거네. 위로는 나는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용심에 의해서 안 된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멸시천대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추구하고 살았어요. 결론에 딱 갔더니 내가 믿은 게 맞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맞았어요. 그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맞았네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네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위로는요, 고난이 빚어갑니다. 고난도 안 받고 위로받았다? 무슨 위로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할 짓 다 해보고 왔는데 천국 갔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약하고 강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육체의 건강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한 자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한마디면 뭐든지 돼.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나중에 약한 자가 하나님의 편이셨고 강한 자는 결국 멸망당하는 족속들이었어요. 이게 드러날 때 약한 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 난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네요.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네요.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건 논리고, 그거는 내가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뭘로 믿었어요? 소망으로 믿었어요. 난 하나님 계신 줄 믿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거든요.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것들을 멸시하는,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한답니다. 다 소멸시켜답니다.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난 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멸시받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오셔서 존경받고 인정받았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받으셨습니다. 멸시받으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인정해 주시고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 다 멸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풍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이 꼴로 하려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나온다면 뭐예요? 내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내가 비록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시면 모든 게 폐해지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어떤 인생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예요. 나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잘 믿은 거죠. 나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거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요. 내세우는 인간은 모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죄 있는데요. 누구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누구는 죄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 아십니까? 죄를 지었는데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답니다. 우리는 저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졌잖아. 우리는 동등한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자.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죄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너는 죄 때문에 그 죄로 멸망받은 거야. 죄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거죠. 죄를 지었는데. 명확하죠? 하나님은 저 사람은 죄 졌어요. 이 사람은 죄 졌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십니다. 너는 죄 때문에 그 죄로 멸망당하는 거야. 너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30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거한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와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이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이거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드러낼 게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랑할 자는 자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랑이 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 뭐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있다면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영광을 덧입기 위해서 그거 지고 따라와. 근데 사람은 십자가만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십자가, 영원한 하늘나라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도는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죠. 그 십자가의 도 전도가 뭐가 전도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고 저 목사님 말씀 들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순한 논리로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이 말을 누가 믿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논리가 아니라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